제가 이제 두 가지 느낀 것이요.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전도할 때 의사랑 약사한테 전도 좀 해봐요. 이제 보니까 뭐 매니큐어 칠하고 머리 깎고 하는 건 훨씬 잘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제 진짜 이 고급 기술이 이제 없는 거, 이제 옛날이 없었는 거지. 손으로 하는 건 좀 하거든요. 이제 진짜 뭐냐 그러면 저기 약국도 자꾸 생기고 하는데 이제 전도를 의사 약사를 좀 전도팀 병원 가서 전도 좀 길거리에서 그만 전도하고 이제 병원 약국 이런데 의대 가서 이래.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면 이제 전도는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 애들을 의사 약사로 좀 키우는데 집중 좀 하자. 꾸미고 다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애들 야 너 목사님 얘기 들어봤지? 너 의사 약사 해야 돼. 너 의대 요즘 의대가 약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의대 너 약대 가야 돼. 좀 이렇게 좀 해봅시다. 아시겠죠? 이미 큰 애들한테는 제가 뭐 딴 건 안 바라겠어요. 이제 좀 커가고 있는 애들한테 이거 좀 똑똑한데 어릴 때 똑똑하다 그러면 세뇌 좀 시켜서 너 의사 돼야 돼 이유가 있어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교회 그거 이제 뼈대 세웠잖아요. 저거 별것 아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첫째 날 장로님이 저 안 부르셔서 안 갔어요. 안 가고 제가 그랬죠.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나를 안 데려갔다고 내가 가야 되는데 갔으면 죽을 뻔했어요. 둘째 날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느꼈어요. 뭐냐 그러면 하루 종일 나무를 뽑았대요. 뿌리 뽑는데 하루 걸렸대요. 끝장날 일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집에 가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 하는구나. 이 사람 일이 별거 아니다. 하나님 일도 별거 아니다. 이게 마음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고 풀이라도 뽑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람 부르고 뭐 하니까 그게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똑같다. 왜냐 그러면 이거 이제 저희가 저 땅 샀잖아요. 땅 사고 나서 저거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풀이 얼마나 많은지 저기다 교회를 짓겠다고요? 이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먹고 비행기 타기 전에 뭘 하겠다. 이거 뭘 하고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거 보고 한국도 딴 거 아니다. 못하는 이유는 뭐냐? 생각이 많고 자꾸 생각이 많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거 필리핀에도 저거 짓는 거 우리 한국적인 생각대로 하면 저거 지금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이거 야 우리한테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일주일 안에 끝장내야 돼라고 하면 이거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 이거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람 통해 일하실 때 그래 해보자. 우리한테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이거 해보자라고 발버둥 거치고 땡볕에 얼굴 다 타면서도 뭐예요? 한번 부딪혀 보면 길이 열리고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산만 하면 결국 아무 일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그 교회 그 뼈대 세우는 거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벽돌 쌓아 올릴 거예요. 벽돌 쌓아 올리고 지붕 쌓아 올리면 나중에 내년에 뭐 하러 가냐 그러면 그 교회 입당한다고 입당 예배 드려갈 거예요. 딴 거 아니죠. 저거 지금도 우리가 계산하고 있으면 여기서 한국적인 사고로 집 짓는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뭐 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참 대단했어요. 결국 수, 목, 금 반차 수요일 반 해가지고요. 저거 올리고 왔어요. 올리고 대단한 거죠. 저거 엄청 무겁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고 왔어요. 저는 그거 느꼈어요. 딴 거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집에 일단 여러분 전도할 때 아파트 주변에 약국과 제가 갑자기 사이비 된 느낌이에요. 근데 웬만한 의사들은 교회를 다 다니더라고. 그게 또 치명적인 거예요. 왜 의사들은 또 교회를 다 다닐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건 우리 유치부랑 유초동부에 투자를 좀 해가지고 그 이제 올겨울에 좀 캐나다를 좀 보내보고 괜찮으면 통째로 유학을 보내자고 부모가 하니까 교육자 하나 껴가지고 한 3년 유학해가지고 한국 와서 이제 의대 좀 보내고 약대 좀 보내고 그래 성교 가면 이제 우리 의료팀 간다라고 해서 지금 제 얘기에 기분이 확 나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애를 저는 약간 방목하는 스타일인데 방목해서는 안 될 일인 게 맞네요. 방목해서 될 일 아니에요. 방목하지 말고 이제 방목해서는 의사가 나올 수가 없어. 변호사 나올 수 없어. 생각을 다시 예수님께 붙들어 매야 돼 이거. 방목해서는 의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안 치고 의대 가는 것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비꼬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짝 제대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도 갖춰야 될 건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자 쓰고 하는 걸 떠나서 그래서 우리 애들 좀 그렇게 잘 생각을 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잘 좀 붙들어 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갑자기 수학을 원래 잘하셨어요. 갑자기 공부해서 약사가 되신 거예요. 구미 차병원 앞에 약국을 차리셨어요. 한 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 목사님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인데 기도를 안 하셔요. 왜? 교회에서 주는 봉급보다 아내가 버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다 떠나서 뭐예요? 나이 든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공부하면 되더라. 제가 지난번에 제자 훈련 받는 용지사님한테 그랬어요. 공부 좀 해서 약대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용집사님 정도 되면 수학을 잘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사 시켜서 어디 병원 앞에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면 생각해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눈이 안 보이신다 그래서 실망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생각하며 살 건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면 결국 절망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나라에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 이런 거짓이고 진짜를 떠나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이제 되어지냐 그러면 희망 없다, 소망 없다.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마음 들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절망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절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평등이 있고 어디에 자유가 있고 어디에 공정한 경쟁이 있어요. 자본주의에 공정한 경쟁은 이미 시작부터 없었던 거예요. 공정한 평등, 기회의 균등 이것은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늘 언제나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부모로서 자녀를 두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 부모가 스펙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스펙은 뭐예요? 부모 스펙인데 부모 스펙이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못 열어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끊임없이 황폐함을 만듭니다. 황폐함을 만든다라는 것은 계산을 해봐도 내 자녀의 미래, 내 삶의 미래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동일한 시대, 절망감을 이야기하고 육의 생각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명확하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해답이 없다, 안 된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말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세상 소망 없대요. 죽어가는 사람 제대로 못 살리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데 너무나 이 땅의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와 그들의 언어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전혀 계산하지 못한 채 동일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직장에서 듣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교회도 아무런 소망과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라의 경제가 암담한데 무슨 교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의 생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져야 되는데 죄인된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은 쉬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전환을 만드는 것이 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쌓이면 죄된 육의 생각을 불태우고 생명의 말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만듭니까? 더 이상의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이제 집에서 왕따 당했습니다. 왕따 당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리저리 팔려가다가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좀 똑똑했나 봅니다. 어제 얼마나 똑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했나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들었었는데 이 은근 이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남자들 중에 매력이 있는 사람, 저처럼 1000만에 2000만의 남자가 있어도 그 중에 유별하게 빛나고 그런 매력이 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단 저의 매력에 놀랬을 겁니다. 야, 할아버지를 기대하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할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젊은 목사가 있는데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닐만 하다 생각이 들다가도 또 딴 생각 들죠. 자, 요셉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의 여인이 그 종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어쩌면 허다한 일이에요.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 이 집주인인 남편, 그 다음에 아내들, 이 주변에 그 종들이 엄청나게 딸렸잖아요. 이러한 일은 어쩌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이 여자가 부도덕하다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부도덕한 거죠. 그런데 이걸 오늘 말로 말하면 지금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남자 여자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스폰서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렵지 자유 없지? 야, 내가 너 스폰서 되어줄게. 생각해봐요. 종으로 온 거거든요. 종에게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 아내가.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39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셉은 단번에 뭐해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왜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생각해야 돼요. 야, 요셉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 너무 재미없어요. 지금 스폰서 제안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거 인생 빛도 못 보거든요. 뭔가 다른 인생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듣지 않아요. 요셉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건 거절하는 거죠. 자, 왜 거절할 수 있을까? 그거 딴 거 아니에요. 바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산하면 그렇게 단번에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산하면 단번에 거절할 수 없어요. 왜? 종이 뭐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이거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단번에 거절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였어요. 생각해봐요.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거절한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겨져요? 오히려 모함을 당하죠. 여주인에게. 그런 일 생길 수 있는 가능성 100%, 1000%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요셉이라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이왕 망친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고 결론 알아서 그렇지 집에서 미움 받아가지고 지금 우물에 던진 개가 지금 살아나서 이 다른 나라에 온 거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인생의 희망. 자유가 없는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것도 딴 나라예요. 가정에서 버림당한 충격은 매우 크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의 운명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여주인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 뒤봐주겠다. 내가 너 스폰서 되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말고 뭐라고요? 야, 내가 뒤봐줄게. 내가 원하는 일 좀 해줘. 부정직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 네가 좀 해줘. 그런 스폰서 제안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산해 본다고요. 왜? 내가 나보다 높은 회사,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저 사람, 또 다른 직장에 있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단번에 거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불이익이 생길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단번에 거절해요? 거절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못한다고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단번에 거절해요. 자,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앞뒤 다 계산해보면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유혹이라서 그렇지 스폰서 제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고 작은 거 주고 자신의 삶에 큰 유익을 얻으며 죽을 때까지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작은 것들 이거 별거 아니야 주고 진짜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잘 간수하고 그리고 잘 키워내면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뭐와 관련되어져요? 돈과 관련되어지잖아요. 이 돈과 관련되어져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 돈 생각하고 수익 생각하니까 내 자녀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유학도 보낼 수 있고 이거 무너져가는 집 이거 옮길 수도 있고 이 생각이 막 든다고요. 그러니 요셉처럼 단번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거절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는 거죠. 왜 거절할 수 있었느냐?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그에게 제한이 들어와도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건 자기에게 잠시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육의 생각은 결국은 인생의 항폐함을 만들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육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자,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고 그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제안한다고요. 그 제안들 잘 들어보면 진급과도 관련되어져 있고 편안과도 관련되어져 있고 이익과도 관련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면 이런 고민 별로 필요 없어요. 왜? 직장에서 어떤 라인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밤새도록 가서 여러분 룸에 가서 밤새도록 양주를 따라주고 술을 마시고 개진창처럼 보여줘도 여러분 줄 잘 잡는 게 내 자녀 어떻게 해요? 공부시키고 내 자녀 결혼할 때 집 한 채 마련해주고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그것을 오히려 가로막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꾸 네이버에 뭐라고 물어봐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예수 믿는데 이게 너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하나님한테 안 묻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한테 그런 거 물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이것 좀 별것 아니고 적당하게 그런 제안들 받고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며 살아가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 좀 편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웃는 얼굴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스폰 이런 제안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돈 1,000만 원 주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여러분 화이팅. 그런 제안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 뭐 그래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매일 어렵잖아요. 이제 20평 그만 살고 우리도 여의도에 가서 저기 강남에 한번 가서 강남에 요즘에 좀 별로라던데 하여튼 강남에 새로 막 건축하면 우리도 거기 가서 20억짜리 한번 살아봐요. 할렐루야 성도님 화이팅 막 이러면 막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뭐가 걸려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계산을 하며 살아가면 좀 괜찮아요. 신앙도 그렇게 보여지면 괜찮아. 신앙을 좀 뒤로 물러도 괜찮은데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 그렇게 사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계산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 고난이 있었고요. 고난과 더불어 무서운 핍박이 있었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생명을 앗아가고 모든 이루어 놓은 삶의 터전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로마 제국의 압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있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회 공동체들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처음에는 고난을 이겨내다가 이게 장기간 계속되어지고 끝이 안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부와 분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분명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며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당연히 생각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 그러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라는 건 뭡니까?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왕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에게 왕이 절대적 권위와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절대적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아 이 땅에 그것을 사용하려 오신 뭐예요? 사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고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위임하여 우리에게 사도로 보내주셨다. 그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힘들고 고난되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결국은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이 순간에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안정적인 삶 그거 최소한에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신앙적으로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 뭘 생각하냐 그러면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뭘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 어려운 고난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도 끊임없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 지켜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늘 언제나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생활 방식에서 떠나 뭐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보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자,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이 멀다고 느껴져요.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자꾸 이제 억압을 당하는 느낌이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엄청난 핍박과 죽음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죽음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 길을 닫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기도와 그 탄원을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이다. 기억해라. 어렵고 힘들고 육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 너희들의 호흡,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이 겪는, 옆집이 겪는 고통도 심할 수 있지만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예배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믿는 자들과의 교제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할 때 뭐라는 겁니까? 그 생각조차도 어떻게 되어져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 생각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황폐해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져요. 혼자 집에 앉아 어두운 방 안에 앉아서 맨날 이상한 생각하고 죽을까 살까 이딴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다 필요
필요 없다. 성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목사님의 기도도 다 필요 없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를 더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픔 아무도 몰라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그분을 생각해라.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고통의 뜻을 알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살면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납니까? 팥 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까?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살면 우리는 누구 닮아가게 되어집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생각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의 절제가 필요하다. 자, 나의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기 속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상한 생각, 내 인생이 안 될 거라는 생각, 내일 우리 집이 폭삭 망할 거다, 내일 내가 다니는 직장이 부도날 거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점심 먹을 수 있어요? 밥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 다 살았어요. 오늘 밤에 천국 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한 건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해요. 내일 망하면 어떡하지? 오늘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죄송해요. 또 이런 말이 또 의외로 또 마음에 담아서 잘 때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 이야기하다. 내가 심장마비 걸려서. 잘 생각해봐요. 왜 생각을 절제를 안 하시죠? 내 생각을 아무렇게도 위기 속에 흘러가게 해서는 안 돼요. 힘이 들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노래도 있죠.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이런 거 있죠. 혼자 있는다고 문제 해결하면 좋아요.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무슨 혼자 있으면 죽어요. 혼자 있어서 목사님 내가 이제 혼자 좀 뭘 해야 돼. 혼자 하나님 우리를 혼자 살게 안 내버려 두셨지. 더불어 살게 만드셨잖아요. 생각의 절제가 필요해요. 내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틈만 나면 뭐예요? 좌절, 절망, 회의.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해. 우리 맨날 그런 거 생각한다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필리핀 교회 질 때 딴 생각 없어요. 안 될 생각 안 하고 뭐예요? 빨리 하고 비행기는 무작정 떠나니까 이 비행기 표를 뒤로 이제 물릴 수는 없는 거죠. 다 됐겠어요. 다음 주에 누가 나왔다 가라니까 다 싫은 거예요. 일단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깨물고 가는 거예요. 비가 오는 처음에는 비 올 때 일도 안 하셨어요. 비가 오니까 비가 많이 온다. 다 이제 밑에 비가 오네. 언제 그칠까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지금 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비만 와요? 벼락도 치잖아요. 근데 뭐 해요? 비고 벼락이고 간에 빨리 하고 가야 되잖아요. 생각 봐요. 생각이 맨날 벼락 맞을 생각, 비 맞아서 감기 걸릴 생각. 그 생각하면 무슨 집을 지어요? 그냥 맨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럼 했던 뭐예요? 해에 얼굴 타면 저게 또 만일 피부 화상이 되어져서 이게 곪아가지고 피부암이 되어지면 죽던데. 아니 맨날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생각을 뭐예요? 죄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면 좌절과 상처로 얼룩되어지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절제가 필요하냐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나 많은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안 되면 자꾸 사람들 물어봐요. 아니 그거 자꾸 물어봐도 답 없어요. 뭐 물어본다고 해서 그거대로 할래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묻죠. 왜 묻는 줄 알아요? 나랑 생각이 똑같은 거 묻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왜 묻냐 그러면 나랑 생각이 똑같은가? 그게 똑같으면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다르면 너 아직 모르네. 그거 왜 자꾸 물어? 그 맨날 투표하자라고 나라들 그러잖아요. 투표. 투표가 좋은 것 같아도 뭐예요?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 뜻이 이런 건데 이거 하고 싶은데 묻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묻지 말라라는 거죠. 자꾸 뭐예요? 귀를 기울이는 게 좋다라고 해요. 좋은 것도 진짜 스승한테 귀를 기울이는 거지. 그냥 아무한테나 묻고 그다음에 그 얘기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삶을 침울하게 하고 소망을 잃게 하는 이야기들이라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개 모임이에요, 동창회 모임이에요. 가면 맨날 나라 망한다 이 얘기하고 또 맨날 교회 소망 없다, 야 이거 사업 망한다, 우리 아들 자녀 미래 없다, 그런 모임이라면 이제 더 이상 가지 마요. 아니 뭐 좋은 게 있나 뭐. 아니 맨날 들어보면 뭘 맨날 안 돼, 뭐 안 되고 소망이 없고. 이름도 소망으로 짓지 마요 이제. 옛날에는 이름 지으면 뭐 소망 이렇게 지어요. 김소망, 이소망. 요즘에 이름도 뭐예요? 그런 거 안 줘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자꾸 내 인생을 침울하게 해요. 야, 너 눈에 뭐가 꼈다. 너 그러다가 그거 자꾸 놔두면 나중에 실명되면 앞이 안 보여.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사람의 생각은요, 극단을 치닫아요. 뭘 하면 뭐예요? 꼭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망 그렇다고요. 여러분 개 모임 하죠. 개 모임 하는데 맨날 모이면 절망 이야기예요. 구역 모임 하는데 예로 뭐 우리는 교회니까 구역 모임 하는데 교회에 희망 없다 이런 얘기하면 그 구역을 탈퇴해요. 거기 있어봤자 시험밖에 더 들어요. 무슨 교회 다닐 의미를 그 구역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맨날 모이면 소망 없다, 희망 없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냐. 그 예수 믿는 그런 거 아닌데. 탈퇴해야지. 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보내요.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선생님이 맨날 그러게, 야, 네 성적으로는 소망이 없어. 너 가망 없어. 야, 공부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매일마다 듣고 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선생님 역시 안목이 있어. 내 자녀는 형편없어. 얘는 아무것도 안 돼. 망할 놈이야.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바로 학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멱살 잡고 어떤 그런 소리 하냐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과 모여서 듣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맨날 안 된대. 하면 어떤 정신 나간 선생님들은 뭐예요? 이민 가래요. 이민 가서 잘 살면 가지. 가끔 여성분들 뭐 이민 가면 남편이 맨날 집에 오고 5시 이후로는 밖에 나갈 일이 하나도 없어. 하루 3끼 신랑 밥 챙겨줘야 될 일이 막 닥쳐온데도 처음에는 뭐 바베큐 파티하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우리 신랑 일조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장장 그 오랜 시간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랑 얼굴을 보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어디 이상한 생각들을 가끔 해. 그냥 우리는 우리에 맞게 사는 거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사는 거지. 이민을 가면 해결돼요. 지금 이민을 가면 취직 못하는 내 아들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원래 사람은 지 나라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자기 동네 태어났던 사람이 가장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조국에 소망이 없다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죠. 조국한테는 희망이 없지만 이 조국에는 희망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희망을 두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정권들이 잘하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고 좋은 생각이면 함께 해주는 거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우리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걸 떠나 뭐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 별로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제 때까지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 제가 어릴 때 보면 방공 포스터도 봤어요. 방공 포스터 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선생님이 지 잡아보래요. 저희 집 부엌에 지가 있었어요. 진짜 이만했어요. 그걸 연탄 집게로 막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잔인했어요. 쥐꼬리만 가져오래요. 여러분 지를 통째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잔디씨를 들판에 가서 잔디씨를 해오래요. 해봤는데 잔디씨 한 봉지 먹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하고 다녔어요. 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토요일 날이 되어지면 이 동사무소에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빗자루를 하나씩 들고, 저도 잠이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이제 대문 났어요. 그때는 대부분 우물 하나에, 옛날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이제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가 있는데 한 10가정이 살잖아요. 그러면 집에 엄마 빗자루 줘 해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큰 로타리, 이제 도로, 이제 여기 같으면 양남 사거리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이제 하면 차도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음악 나오면 동사무소 아저씨 나오시고 학교 선생님 나오시고 그래서 뭐예요? 도로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 양남대로 뭐 여의도 대로 반포대교 이런 거 청소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노래가 뭔 줄 알아요? 기억나요? 저는 그거는 기억해요. 그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그냥 동사무소에서 너무나 어른책에 저 이 노래 너무 잘 알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또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뒤에 딴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박정희 위대하다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한번 생각해봐요. 그 옛날 진짜 어려웠잖아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가 잘하고 못하고 저 지금 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동사무소에도 신기한 노래가 나온 거예요.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그 어렵고 전쟁으로 얼룩져서 모두가 패망하고 희망이 잃는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미국처럼 잘 살아보자. 한번 부국강병 이뤄보자. 그냥 이런 마음 가지고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집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대단해요. 우리나라 의료기술 특별히 여성들은 축복받은 땅에 태어났어요. 성형수술을 그렇게 잘해. 엄마들이 고3 때까지 아이들을 돼지로 키워요. 그리고 여자는 그래요. 괜찮아. 대학 가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세상에 이걸 한국의 성형기술로 죄송해요. 돼지가 아니에요. 그냥 약간 몸이 크신 분들을 예쁘게 만들어준대요. 아니 병원 좋아요. 우리 지금 서울에 있죠. 연대, 고대, 아산 뭐 암병원 없는 거 없죠. 그런데 맨날 뭐라고 이야기해요? 못 산대요. 희망 없대요. 아무도 희망 없대요. 하물 뭐요? 조국도 희망 없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국에 희망이 없대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또 교회에 앉아서 뭐래요? 세상에도 희망 없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와서 교회에서도 뭐예요? 희망 없어요. 우리 조국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참 섭섭한 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기준에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도 교회에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재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생각 이거 안 바꾸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어도 아무런 기적, 능력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보면서 뭐예요?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소망 없다, 죽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교회 안에 앉아서 오히려 더 침울하게 하나님 꼭 죽으신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 그러면 자, 오히려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입니까? 바로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자, 모두가 안 될 때, 모두가 안 돼라고 할 때, 야, 모두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야,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할 수 있다. 사람 살릴 수 있고 다음 세대 일으킬 수 있고 무너져가는 조국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붙들어 매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산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 계산 먼저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헤아리자. 그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묵상의 뜻이 뭐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중얼중얼거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게 묵상인데 도대체 어떻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중얼거린다라는 것,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과 삶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쌓이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망이 없다, 사람에게 희망을 뒀는데 희망이 이루어졌다. 당연하죠.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100년이 지난 이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함과 담대함을 만드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땅으로 순간이동시켜 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래요. 어떻게 불평과 부정과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대부분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가진 게 있다고? 어떤 지식이 있다고 강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강함과 담대함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네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그 길은 어떻게 강함과 담대함이 나온다고요? 말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말라라는 거죠. 너의 강함은 세상이 아니다. 너의 강함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제가 아니다. 너의 강함은 무엇이다? 너를 들어쓰는 바로 나다. 그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열려질 것이다. 너 요단강 넘어야 되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 물리쳐야 되는데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 왜? 네가 내 말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그 모든 길 다 열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그저 세상에 던져놓지 마십시오. 아, 내 생각? 방치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절망과 좌절을 두는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그거 두면 진짜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진짜 부모가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스펙이래요. 부모가 최고의 스펙이래요. 그런데 그거 딱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마음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너무 미안해요. 자녀들한테. 부모가 최고의 스펙인데 내 자녀 보면 아유 진짜 돈도 줄 것도 없지만 뭐 물려줄 것도 없는데 스펙도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스펙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산하면서 내 인생을 재단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내 인생을 뭐예요? 계획 세우지 말자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쌓여서 늘 생각이 주님께 붙들어 매고 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이 나오고 소망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다. 이 나라 정치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 땅의 모든 것에는 희망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너와 나의 유일한 이 조국의 희망이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이유 그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암담한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뭐예요? 아, 사람, 정치, 희망 없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뭐가 가슴에 솟아올라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구나. 내가 믿는 내 하나님만이 진짜 이 조국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구나. 그걸 말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99.9%라도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서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암울한 어둠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비춰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 생각이 병든 겁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믿음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 매고 사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강함과 담대함이 되어질 것이고 그 강함과 담대함이 되어지는 순간 절망의 생각, 세상적인 계산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자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그런 것들이 있지만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의 빛,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해 비춰가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 사실은 잊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엄한 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살아 모두가 소망이 없다 절망하고 좌절하며 침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아름답게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의 아름다운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기를 작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